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됐습니다. 흔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노건강, 나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신약 24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지난주에 제사장의 노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2026년 우리의 삶을 살아볼 때 삶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내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뭐라고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무엇과 무엇이요? 능력과 신성. 그래서 오늘 말씀을 능력과 신성,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 무엇일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할 때 로마 교회는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누군가가 사도들이 가서 전도한 것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로마로 가면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생겨난 자생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려고 하는데 로마 황제 글라디오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말썽을 피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모든 것을 두고 그냥 추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던 교회 구성원들,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쫓겨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 글라디오 황제가 죽었어요. 다른 황제가 세워져서 이 명령이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을 때 다시 교회로 돌아와 보니까 그 교회는 누구 중심이었는가 하면 그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이게 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누구만 남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중심을 잡고 있는데 다시 유대 그리스도인이 오니까 서로 풍습도 다르고 서로 이 양식도 다른 사람들이 다시 모이니까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니, 교회가 누가 주인이 될 수 있어? 근데 이방인들이 내가 주인이네 하고 새로 다시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배타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갈등하는 거 볼 때 바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편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지금 편지를 할 때 편지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 고린도에서 편지를 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이
고린도에서 쭉 전도를 하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 상황이 3차 전도행에서 마지막 이제 다 전도하고 고린도에서 돌아설 때 여기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에 편지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돌아오려고 할 때 이미 바울은 알았어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잡기 위해서 비밀 결사대를 이미 오래전서부터 해서 딱 준비가 돼서 바울이 여차하면 죽일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가장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로로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해상으로 쭉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어떤 게 더 빠를까요? 배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때 당시에도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배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힘으로 가요? 풍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로 가는 게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 거죠. 그래서 배로 오려고 딱 생각하는데 이미 배를 타면 유대인 결사대들이 그 배에 딱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도 듣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마음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알력을 서로 만들고, 야,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 들게. 저도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아들 개척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40억을 달라. 그래서 교회에서 당위에서 그거를 그 투표하는 것 자체를 아예 거절했어요. 그거 할 만한 자격이 있거든요. 당연히요. 이러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다시 이거를 공론화해서 신문에 다시 올렸어요. 이럴 수 있냐 하고. 그러니까 또 수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냐. 무슨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하면 됐지. 아니 개척비를 40억을 달라는 게 말이 돼? 하고 이번 주에 그게 우리나라 이 교계의 가장 큰 뉴스였어요.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고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 목사님이었거든요. 마음이 불편하죠. 이분이 참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잘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끝이 길다니 하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도 참 마음이 불편했는데. 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걸 보니까 또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소나무들이 많잖아요. 바람 소리가요. 어마무시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살이도 참 어렵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알되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는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아까도 여러 가지 그 모임에서 얼른 내가 들어가서 스몰 토킹 쉽게 할 수 있는데 나 왜 잘 안 되지? 그리고 아들이 막 이렇게 그 체육관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볼 것이냐? 지금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겉으로 보고 있는 겉모습이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는 알력이 자꾸 일어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이미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단단히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허망해지면, 마음이 어떤 한 부분이 허전해지면 또 다른 면으로 자꾸 욕망이 생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만족스럽지 않으면 누구 의지하고 살아요? 아들 의지하고 딸 의지하고 살아요. 이런 허망한 거 있으면 자꾸 뭔가 욕망해요. 그건 내 마음이 이 상황에서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잖아요. 이게 정말 과연 내가 예루살렘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 편지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어두운 마음이 생기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좌절하게 돼요. 마음이 힘들고 이거 어떡하면 좋나?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근수와 버르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점점 더 우준한 면으로, 여기 준자가요, 봄춘자에다가 벌레 2마리가 있는 이 한자예요. 그러니까 봄에 벌레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온다. 이거를 형상화해서 만든 준자예요. 벌레 기어 올 준자예요. 뭐 이런 준자도 다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벌레가 꿈틀꿈틀하는 것처럼 미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욕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우준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건강을 섬기게 되고 자녀를 섬기게 되고 또 돈을 섬기게 되고 명예를 섬기게 되고 이런 우를 낳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겉모습을 보지 않고 바울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이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을 보겠다는 거죠. 삶을 깊이 있게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16장까지 씁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누군가는 로마에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갈 때에 이거는 그 옛날에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들고 갔을까 이거를? 아마도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씩씩한 남자가, 젊은이가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서 16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말하자면 누가 들고 가는 거예요? 자매 베베가 들고 가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 베베라는 여자분이 편지를 들고 가요. 남자도 아닌 여자분이. 그리고 여기 하반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여러 사람들의 뭐가 되었다고 해요? 보호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도니까 당시의 권력도 금권도 있는, 돈도 좀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가겠어.
그래서 이 베베가 자기의 재산도 다 놓고 자기의 권력도 놓고 로마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베베가 가서 이 로마서를 읽어줄 때 아마도 거기에서는 알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이 알력들을 조율을 해야 될 텐데 이 조율해주고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베베가 한 거죠. 베베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서 이 편지를 16장을 시간 날 때마다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계속 읽어줬을 거 아닙니까? 숨을 죽이면서 그들이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따로 보지 않고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았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게 로마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베베가 전할 때 은혜가 가득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3절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26사람의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당신이 이래서 고맙고 당신이 이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당신은 이래서 나에게 힘이 되고 당신은 이래서 내게 큰 능력이 되는 사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그 교회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겉모습은 알력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지를 들고 간 그 베베를 보는 거죠. 그 속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생각지 않을 수 있겠냐고. 바울 마음속에 이 26명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안 했는데도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이미 바울과 개인적인 접촉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한 그 교회를 보면서 편지를 했을 때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왜 너네들이 이렇게 알령이 많아?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 대신에 당신들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내가 당신들 힘 때문에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전할 때 마음이 얼마나 서로 기뻤겠어요. 무엇을 보느냐는 거죠. 내가 겉모습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깊은 내면을 볼 것이냐. 겉으로 보면 내 마음이 자꾸 허망해지고 자꾸 어두워지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 속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현대어가 있어요. 본래는 없는데 생겨난 말이 있어요. 한번 출첵해 보세요. 피읍 티귿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글자예요. 피읍 티귿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걸 확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폭탄. 이게 두나미스에서 온 거예요. 근데
다이너마이트, 폭탄, 다이너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이게 19세기에 만든 말이에요. 헬라어를 보고. 근데 전혀 다른 용도죠. 다이너마이트는 터뜨려서 파괴시키는 거라면 이 두나미스는 터뜨려서 세우는,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겉모습을 보지 말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속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았잖아요.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 마냥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우상을 앉혀놓게 된다는 거예요. 역시 돈이 힘이야, 뭐 건강이 나머지는 늙으면 뭐가 있어야 돼? 돈과 건강이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이 신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신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신자에다가 성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 사람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요. 그 상황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능력과 신성을 볼 때 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인데, 유는 참 좋다는 말이고요, 카리스는 카리스마 있잖아요. 그거 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본래는 카리스마가 막 만용을 부리는 힘 이게 아니고 본래는 은혜거든요. 카리스마. 은혜가 임했을 때 가장 적절한 반응?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감사는 은혜를 본 사람이 가장 적절하게 하는 반응? 이게 감사라는 거죠. 그 감사라는 단어 안에 그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능력과 신성,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어제 바람이 하도 많이 불어가지고 건물에 막 여기저기서 날아갔듯이 막 바람이 뜯어갈 것처럼 막 이럴 때 제가 난 왜 이렇게 바람을 무서워하지? 라고 생각하니까 강릉에 92년도인가요? 93년도에 제가 내려왔는데 그게 이맘때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불어가지고요. 진짜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천장이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탱크가 뭔 이렇게 큰 대포를 쏜 것 같은. 저는 진짜 그 소리가 났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요 별이 총총해 보이는 거죠. 진짜로 지붕째로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못질을 한 그 함석이 통째로 날아가서 한 150m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름드리 소나무가 이게 부정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부러졌는데 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꾸 그 경험으로 내가 이 상황을 보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머무시는데 내가 나의 경험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 경험도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뻥 날아가고 난 다음에 사실은 교우들의 사랑이 더 많이 모였던 기억이 있어요.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자꾸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꼭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베베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로마로 바로 갈 수도 있었어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지구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스페인. 그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지구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데, 로마까지 갈 수 있었는데 꼭 예루살렘으로 왔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각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나고 너무 가난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갈 거라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전해주세요 하고 각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줬어요. 근데 이 헌금을 나이가 50이 넘은, 그때 당시로 말할 거,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80이 넘은 할아버지인 거죠. 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가다가 강도한테 뺏길까봐 그 각 교회마다 가장 믿음이 좋은 튼튼한 젊은이를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헌금이 많이 모아졌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아진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해서 한둘 모인 것이 7명이었어요. 바울이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고 거기서 기다린다 하더라도 바울은 죽이면 죽지. 내가 주님의 능력과 이 사랑, 신성을 내가 이미 경험했는데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이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울이 난 늙어서 못 가. 얼마든지 발을 뺄 수 있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뒤로 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 7명과 함께 가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도 끝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헌금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겉모습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그 속모습은 이렇게 깊이 있게 교우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모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잖아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오리발 좀 내미지 말자는 거죠. 오리발을 내미고 나는 어떻게 살아? 이 상황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러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신성,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상황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찾아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행여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과거의 경험으로만 이 일을 비추어 보아서 참 지혜로운 척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반응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이 우리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것은 주님의 그 자리에 썩어질 사람이나 없어질 재물을 놓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우리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가 알력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비밀 결사대를 결성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허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눈이 어리석음 속에서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깊이 있게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상황, 문제되는 사람, 문제가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일어나겠지만 그것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또렷하게 보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바울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26년 한 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지켜주신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깊이 있게 잘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12조 우리 같이 하면서 준비하는 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온 땅 가득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두려워하고 너무 쉽게 움츠려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허망해져서 욕망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을 두셨는지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이 헌금 안에 들어있는 우리 교우들의 눈물과 수고, 때로는 아픔과 한숨까지 배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한 해 몸도 마음도 강건케 해주시고 하는 일들 가운데 기쁨과 보람과 만족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주님의 나라와 교회의 이 헌금이 귀하게 잘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삶을 움직이시는 그 역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깊이 있게 잘 들여다보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